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자, 예수님을 똑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죠, 그죠?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요엘 2장 32절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선지자 요엘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대상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먼저 피할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남은 자,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부모가 봐도 야, 얘가 진짜 신앙이 깊어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주 삐딱 코스로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릴 때 배운 성경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애들에게 뭐 먹이고 뭐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걸 제가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장과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속해 인도자와 선교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당의 구역회를 통해서 속회 편성이 되고 선교 편성이 됐으면은 내가 맡은 속회 속돈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속회 인도자, 또 내가 맡은 선교 회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선교 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속회 헌금이라고 두고 뭐야 선교 회비 거두는 게 속회 인도자고 선교 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회장이고 인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봐야 돼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도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변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성령기도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피할 자, 남은 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돼요. 왜? 그분은 창조자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럼 또 이 얘기를 하면 더 막 짧은 머리 가지고 막 굴리는 거야. 아이고, 태양이 멈추고 해가 태양하고 해가 같은 말이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어떻게 돼?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하나님은 멈추셨다 이거예요. 누구 기도에?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다고 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안 돼. 하나님도 힘드시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요,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받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막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는 배를 자꾸 탄단 말이야. 배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요, 무슨 우리 여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무슨 불자들처럼 뭐 불공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메시아에 관해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하여 전했지만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을까?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이게 고난받는 종,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저처럼. 비웃는 거 아니죠? 비웃는 사람 별로 안 좋아. 하여간 성화에 나타난 그 성화의 예수님 모습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이 아주 수염도 얼마나 멋지게 기르시고 하여간 멋져요.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셨는지 헤어스타일도 그냥 너무너무 멋져. 그죠? 막 흘러내리잖아요. 쭉 흘러. 어느 유명 가게에서 맞추셨는지 입은 옷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옷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성화에. 그러나 이런 성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성화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인 메시아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어떻다 그랬죠? 마치 연한 순과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운 모양도 없어요. 훌륭한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화에 보면은 그냥 수염도 멋있게 기르시고 아주 머리도 말이죠 헤어스타일도 흘러내리고 옷도 말이죠 멋있게 입고 막 그런 예수님의 모습, 정말 얼굴만 봐도 막 흠모가 되는, 오 예수님 막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고난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버림을 받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심지어 고난의 종은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사도 바울의 옷을 이렇게만 해도 병든 자가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겸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도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제가 오른손 딱 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오진순 집사님 담임 목사 딱 좀 한번 흉내도 내봐. 또 왼손 들면은 또 이쪽이 딱 그냥 입신 들어가지고 그냥 설교 5분만 하고 끝내는 거야. 그리고 또 딱 치면 깨어나는 거야. 예배 마쳤습니다. 가세요. 얼마나 좋아. 설교 준비도 대충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막 진짜 병원 가지고 기도하면 막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펄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그러면 뭐 존달 필요도 없어. 박기덕 성도에 존달 필요도 없어. 그냥 박재진 목사가 그냥 강경 한번 휙 돌아다니며 병든 자가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죠. 조구 장로님 그냥 꽉 찰 거 아니야 그냥 말이야. 어째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냥. 그렇게 내가 막 걱정되는지 정말 그러고 싶다고요. 근데 그런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받지 못해도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치료받고 지옥 간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아의 모습, 심지어 고난의 종은 언제나 뭘 앓고 있었다?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고난의 종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가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욕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있죠? 이거 욕입니다. 욕.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쓴다니까. 여러분들은 영어하고 안 친하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질문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묻고 계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느냐? 우리 정대 권사 오늘 새벽에 왜 왔어? 예수님 물으신다고. 그 멀리서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면 안 돼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면 안 돼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인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만은 싸이 아시죠? 강남 스타일. 엄청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데 가서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아주 그 싸이 쇼맨십이 대단하잖아요. 참 그 싸이가 박씨인 거 아시죠? 박씨입니다. 그 싸이. 역시 박씨가 대단해. 근데 하여간 그 싸이 공연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 공연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뭔 생각을 할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 같지만요 결국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인생이 헛되겠어요. 백권사님 그래 안 그래? 백권사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해봐. 인생이 뭐가 있냐고. 오늘 한상희 권사님 이제 7시 20분에 천국 한송 예배 출발합니다마는 90년의 생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뭐가 있냐고요. 그 영혼은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 가서 고통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이미 그 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신 거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인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거 기뻐하면서 하려니까. 왜 인상 써? 새벽부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래, 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 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이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저기 하진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보면요, 4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오늘 병든 모든 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성화에 나오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성화에 나오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JMS, 몰몬교, 여호와증인,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전능신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